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잘못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가 12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여호와를 높이 계신 주께 여호와를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짖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여호와를 높이 계신 주께 여호와를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여호와를 높이 계신 주께 여호와를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여호와를 높이 계신 주께 여호와를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셨던 예수님,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탄의 기쁨을 맛보며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강야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오며 철저한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 관계가 끊어지고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못지않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된 자로서 누구든지 우리를 대적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인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심령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효과적으로 이날 안전한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어 모든 백성이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두려움과 걱정 구심에 젖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현실의 두려움을 걷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애매치 않으시고 묶은 매듭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축복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있는 분들 진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장됨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또 앉아 계실 때 우리 항상 있는 곳에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손을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쓰시면 그것만 해도 코로나 예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교회 오실 때도 들어오실 때 소독제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도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도 이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참 기쁜 날이라 매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성탄 전야를 준비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촛불 예배, 새벽 예배였고요. 전야제 24일 날 있는 성탄 전야제도 없습니다. 다만 25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라 많이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산하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날이 또 금요일이라 오후 9시 금요 철야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니까 성탄 축하 메시지하고 동영상 축하 동영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축하 메시지를 이 카톡에다 보내주시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을 때는 반드시 이 가로로 촬영해 달라고 합니다. 촬영해서 카톡 단체방으로 올려주시면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유대희 전사님이 편집해서 25일 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영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복 아직 안 내신 분도 오늘까지 참석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 중창단 활동하실 분들은 꿈막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한 번씩 받아가시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마스크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한 10장씩 이렇게 묶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안 받으신 분들 가실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봉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3절, 누가복음 1장 30절과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성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2000년대 이 땅에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위하여 우리 주님이 소망과 또 희망의 빛과 능력과 또 치유와 또 하나 되게 하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소망 참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그 사랑 아까 그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되시며 그 사랑의 능력이 되시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자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발견되게 하시며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발견하자. 여러분은 성탄절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성탄절하면 교회에 모여서 교회 청년들,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성탄절은 우리 교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또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작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향해 선물을 보내는 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은 성탄절 25일이 되면 엄마 아빠가 준비한 선물, 포장에 잘 쌓여져 있는 선물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뜯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선물하는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기대감으로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날, 이것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의 선물,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절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발견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강절 이 절기를 맞이하여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선물은 성경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 저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인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 되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무엇인가?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 5가지로 짧게 잠깐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품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후회가 없으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보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이룰 수 없으면 그 공약은 정말 비어있는 공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여진다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심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미루는 분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급히 나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늦거나 빠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나 둘 셋 넷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미쁨이란 말이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면 좋은데 우리는 참 성실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앞서가기도 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약속을 확증하시고 보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8,000가지가 넘는, 어떤 사람은 9,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다양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한 약속도 있어요. 9가지 사단의 약속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의 약속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받게 하는 거짓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9번 등장한대요. 또한 성경에는 사람의 약속이 1281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1281번. 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991번이 등장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말씀이 290번 등장한대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 성경에는 몇 번 등장한다고요? 1281번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들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세봤더니 7487번이라는 하나님의 세밀한 약속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약속보다 7배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경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말씀이었고, 반드시 그 말씀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서 발견돼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많은 약속이 있어도, 그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인정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약속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요? 수많은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완성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성취할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요 성실히 오늘도 행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발견되는데 그 발견된 약속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최고의 것을 기다리며 최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았기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3절에 오늘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자 이제부터 약속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더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요셉에게 혼돈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 말라. 너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내가 성실히 이루며 너희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아들이 메시아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과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 약속이 등장합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에요? 바로 마리아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다윗의 왕권을 이을 그 왕의 계승자가 되며 또한 그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세워진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태몽 꾸잖아요. 여러분들 아내가 꾸기도 하고 남편이 꾸기도 해요. 여러분 태몽만 좋아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돼지 태몽을 꿨어요. 아마 부자가 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학자가 될 건가 봐요. 저가 책에 태몽을 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몽을 꿔도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너희가 낳은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영원한 왕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정하며 선포했기에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갈릴리 촌동네 마리아와 요셉이었지만 그들이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믿고 나갔기에 그 약속을 발견했기에 그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의 중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믿었기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편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 우리 삶에 흩어져 있고 잃어버렸던 초점을 다시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무엇을 남길까요? 간증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가득 찬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이야기를 남기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무엇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흩어졌던 우리의 집중을 어떻게 무엇에 고정시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여 바라봤던 나의 눈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 무엇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8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뭘 가르쳐 달라고요?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진리 안에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따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하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할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정죄하던 것들, 과거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과거에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던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정죄함, 과거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하는 거예요. 약속을 발견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그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발견될 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집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다시 집중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기울였던 우리의 귀를 주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고, 과거의 어두움과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러있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우리 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약속이 두 번째로 우리를 북돋아 준다라는 거예요. 북돋아 준다. 영어로는 인스파이어링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을 막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것을, 잃어버린 것들을 고치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돋아 준다라는 이 인스파이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그 뜻이 뭐냐면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바람을, 공기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풍선은 여러분, 바람 빠진 풍선만큼 볼품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 빠진 터져버린 타이어만큼 쓸모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북돋아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채워주시자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비전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과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된 기름진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하여 복이 세상에 들어가게 하는 복의 축복권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 없이 살아가던 그 갈대아 우르와 우상 섬기는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누가 이룹니까? 누가 땅을 얻고 누가 후손을 얻게 하고 누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이것을 성취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수동적으로 성취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다라는 말씀에 그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 나에게 약속으로 다가온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쫓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며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그 약속이 뭘 준다고? 우리 안에 비전과 목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 그 인생에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을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지 못했던 어찌함인고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과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리아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니까 뭐였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확신에 선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 아내를 조용히 끔찍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니 그 약속대로 분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발견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주신 확신은 바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이 젊은 두 남녀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할까? 내일에 대한 방향이 없던 이들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로서 그 인생을 헌신하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목적도 없고요, 나아갈 길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삶은요,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느리고 가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모를 때 그에게 나아갈 길을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으며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쉴만한 물가와 하나님의 약속의 장사로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도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들의 인생이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칼을 들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그의 삶이 칼을 들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던 그 발걸음에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인생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확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발걸음, 이러한 결정,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약속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발견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로 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비전과 목적이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너희가 붙잡고 산다면 너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집중하고 내 말에 기울이고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그 약속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약속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기에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며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였기에 그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 또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백화점, 좋은 매장에 간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삶을 향한 약속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발견한 마리아와 요셉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집중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약속 안에서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새로워지는 절기되고 기아버지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 가운데 인생에 나아갈 방향과 아버지 그 길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완성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선포된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하면서 복음의 시간 돌아있습니다. 기분하고 조셨네 만백성 맞아라 옮겨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고세졌다 세계스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담바여라 다 와담바여라 다 와담바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와 진리 대신 가나시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다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말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약속하신 그 말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물질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과 넉넉함이 날마다 체험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장 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의 약속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며 또한 비어있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비전과 목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시한 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확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인생, 가정, 이 교회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